신앙을 버립시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결국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 돌렸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다민족 가정이 또 한 가정 탄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만 해도 참 성령의 세밀한 인도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장로님이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니까 태국에서 온 아가씨들이 있어서 통역자를 데려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예배를 초청해서 오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렇게 통역자가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능을 가지고 꾸며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가족이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표시가 납니다. 언약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다른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표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몰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보면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그 언약 가지고 믿음 고백한 것이 너무나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나오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결국은 다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오늘 우리가 지금 교동문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거 붙잡고 사는 인생 삶은 안 됩니다. 세상 것 필요하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명예, 권력, 우리의 젊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증으로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언제 주로 언약을 붙잡았냐? 위기 만났을 때 언약 붙잡았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요셉 보십시오. 가정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정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신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되니 노예입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400년 넘은 노예 생활을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라는 그 언약을 모세가 가슴에 붙잡고요. 남은 인생 40년 어떻게 살았냐? 언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언약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다니까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국가가 얼마나 위기를 당했던지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교회 이기지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말씀도 끊어지고 이상도 끊어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든지 전쟁 만나고 재앙 만나고 이러한 위기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가 그렇습니다. 엘리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온 나라에 가득 찼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깔려있는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 제자를 세우라는 그런 언약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이사야를, 속국 시대에 초대교회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것처럼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요셉 때처럼 얼마나 가정의 위기를 만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되었던지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습 문제 때문에 연일 세상 여론에 지금 매일 뜨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서 빠져나오는 장면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현장에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지요.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로요,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 뭡니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성 평택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우리 민족의 이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참 40만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자꾸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제가요 조금 좀 조심스러워져요. 성경에는 한 번도 열심히 하라는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되는 거,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 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구나.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왔겠죠. 근데 당장 나오자마자 이 바로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뻘뻘 살아있어요. 진짜 전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표현했듯이 처자빠자지도 않아요, 사단은. 우리는 여름에 휴가도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데, 이놈의 사단은 처자빠도 안 자면서 쉬도 않고 활동한다니까요. 출애굽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은 거기서 빠져나오면 끝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모든 장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대 사령관을 다 동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병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잡아갖고 와라는 거예요. 다시. 사단은 이렇게요, 끝까지 활동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왜 굳게 붙잡아야 되냐?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방해한다니까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동원해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왕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이 잘 안 될까? 내가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강이, 뒤에는 지금 군대가 쫓아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은 또 떠가지고 진짜 봐야 될 건 안 보고 눈은 열렸어요. 일단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유히 들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말했지 않냐? 12절에 애굽에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가만히 놔둬라. 우리가 계속 노예생활 하겠다 그냥. 괜히 우리가 당신 말 듣고 속고 나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말. 참, 왜 불신하고 왜 원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정말 제대로 붙잡아져야 되는데 언약 제대로 붙잡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이 403년 동안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던지 뿌리 내었던지 당장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화전을 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속여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사실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지도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야 우리가 완전해지지. 여러분 자신이 완전해야 안 완전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거기 헌신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회개하면 돼요. 사기꾼도 와요. 그게 전부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게 속아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이 불신앙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참, 진짜 이 자존심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정 안 되면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러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후대들까지 노예 생활하면 되겠냐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될 건데, 언약도 온데간데 없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맞잖아요.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건데 괜히 지금 모세 말 듣고 나와서 이 고생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고 우리 렘넌트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산업하는 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문제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오늘 고백합니다. 참 언약의 사람은 다르지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14절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누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좀 성격상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도요, 우리가 억지로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더 받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진짜 성령이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개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개업 예배만 한 5번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갔습니다만은. 제가 개업한다는 전화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뜨끔해. 또 뭘 하지? 공주방인가 뭔가를 또 하나 하더니, 또 무슨 식당 조그마한 걸 하나 하더니, 또 뭘 하나 하더니, 또 전화가 왔어. 또 뭐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급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정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도받는 가장 좋은 삼천포로 빠질 필요 없어요. 청량리로 갈까 어디 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다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언약 제대로 안 잡았다는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으면 다른 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언약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요셉이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30세였습니다. 적어도 10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몇 년 동안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250년 이후에 응답이 왔어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우리 가정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남편이 지금 이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이에요.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았다고 하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예배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도단성. 아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엘리사를 잡아가겠다고. 게하시가 눈 떠보니까 성 밖에 온통 적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감탄사가 아니요. 그랬는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지금 한숨소리요. 죽게 됐다 그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밝은데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뭐라고 엘리사가 고백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이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상사역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홍해 앞에 선 모세는요, 큰 눈이 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길 가는 동안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니까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 오늘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참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죠. 또 안타까울 때도 있죠.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화를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저기 바닷가에 말이에요,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발자국 2개, 내 발자국 2개. 주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발자국 2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성도가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어디로 가시고 내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말했어요.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하도 지쳤으니 내가 네를 들쳐업고, 그래 주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화를 드러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잘 몰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참 잘 고백했어요.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 도망와 숨어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니까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바로 앞에 서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다고 군대가 쫓아오는데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홍해와 같이 앞이 캄캄하고 어디 뭐 숨을 데도 없고 말이에요. 되는 일도 없고 너무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 있다니까요. 오늘 모세는 그 순간 참 믿음의 고백을 참 잘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언약을 고백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대로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됐습니까? 모세의 고백대로 되어졌습니까? 언약대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왔다, 큰 위기가 왔다. 그때가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예되었던 그 체질 불신앙 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증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피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피 바르지 않냐는 애국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전부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언약 백성만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필요한 게 오직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너무나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여기에 있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흑암이 완전 무너지도록, 흑암의 통로들이 완전 꺾이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 거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소문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귀에만 들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땅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참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인생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우리 인생에 홍해가 다가올 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언약적인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평생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현장 회복과 세 가지 미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발걸음에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문제는 뭐냐? 언약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증거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선